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2장의 전반부인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그의 그 사역의 말미였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말미에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열매가 있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보란듯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은, 그의 현재 시점에서의 그의 상태는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 1장 말씀에서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파이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불명예 굴욕이라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불명예고 무엇으로 인한 굴욕이냐? 누군가의 큰 거짓말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한 굴욕, 누군가에 의한 큰 거짓말을 당함으로 생긴 불명예, 이것이 바로 에파이쉰테스, 부끄러워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문맥으로 생각하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바울, 그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울, 그러나 그의 현재는 로마 감옥이고, 그러나 그의 현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현재 시점을 보면서 봐봐라,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상관없이 그의 현재 시점을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냐,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의 삶에 축복받은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아시아 지구가 찬양을 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 큰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을 떠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정말 사랑했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는 경험, 그것처럼 큰 상처는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버림과 또 매맞음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는 일을 목도하면서도요, 그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역한 것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면서 사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했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였고 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믿어지고 사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자들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으로 나의 은혜의 척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 훗날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사람들은 인정하거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호모게네와 두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로마 감옥에 비록 그가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고 그를 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틈만 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복음 안에 있었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여서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고요,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두 가지 문이 항상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쉬워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울의 고백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이 좁은 길로 따라오너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 먼저 가신 그 좁은 길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하고 있는 이곳에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내 아들 누구누구야 그러므로, 내 딸 누구누구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입술에서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 해서요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전수하여서 영적 재생산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강조되어야 될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시다. 저도 자주 고백하는 얘기였지만요, 저는 은혜를 마치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은혜를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맞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는 예수님 믿는 첫 관문으로서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처음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아,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이후의 삶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판단,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들어서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기보다 내 지혜, 내 생각, 요즘 시대의 사역의 흐름, 유행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붙들기보다 어떤 세상적인 것을 더 붙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박순희 전사님이 했던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하면서 따라가도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에 겨워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사역할 때에 사역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일이 아니라 행복이고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을요.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누리고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또 더러운 그릇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도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시작하는 서신서의 곳곳에 이러한 선포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디모데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한밭제일 성도들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모태에 있기 전부터 모든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도 이 선택의 은혜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삶에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비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능력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흔들어 눌러 채우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힘들고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려면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택의 은혜, 비전의 은혜, 이런 거창하고 고급스러운 이름을 붙인 것 같지만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세속에 빠져서 또 예전의 습관대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문화가 되고 체계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립한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이제 그 단체의 수석 편집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목사님인데요, 시티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Habits of Grace, 우리말로 번역되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책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습관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말씀의 습관,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저녁에도 소그룹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이 세 가지 습관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길목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서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책의 본문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떼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일이다. 이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동안 저절로 몸에 익숙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밭제 교회를 부득이하게 떠나서 직장이나 다른 여타의 일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이 기도의 습관이 이어지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던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 믿음의 교제,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가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얘기하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로 믿음을 전수하여 영적 재생산을 일으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전수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 진리를 부탁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고 부탁하셨어요. 이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병사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도 통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점점 무종교화되고 있는 시대, 또는 반종교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요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은 둥둥 떠다닌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부유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비자주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를 어떤 쇼핑하는 것처럼 다닌다는 거죠. 또 어떤 종교학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영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적이기는 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풍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들,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 학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고군분투한 시절들 다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있고, 저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아내에게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가르쳐 주다가 싸우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학, 아무리 엄마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고 학원 선생님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수학 못 가르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복음의 진리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그 영적인 세계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전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전수받는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수하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듣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저희도 주중에 한 번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키려면요, 토요일 날 한 번 드리지만 주중에 아이들과 아내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싸움이 있고 또 다툼이 있으면은 먼저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비유하기는 참 어렵지만 더러운 옷을 묻히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요, 예배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살아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수하는 그 마지막 보루인 가정 예배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화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있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자기 생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업이나 자기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분리시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과 속을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도 뭔가 우리 가운데 삶을 좀 견고하게 돌아볼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는 좀 닿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해석을 더 따르는데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병사로 모집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표처럼 왼쪽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일, 다섯 번째는 소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우선순위는요 오른쪽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1번과 2번의 그 간극, 제가 여기다 괄호치고 이렇게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내용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2번의 그 간극이 크고 1번과 2번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르기에 막상막하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4절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고난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하고 버림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가장 믿고 싶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편하지 않는 시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거나 또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친구들로부터, 아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반드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셨어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혈투 가운데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쉽고 가볍고 재밌게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맙시다. 우리 가슴 가운데 매일마다 누림 가운데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은 은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며 기도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두 가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얻은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마음에 새기며 풍성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부터 영적 재생산이 있게 하소서.
고난을 받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서 아버지 우리 앞에 향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5로의 지처럼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가는 주님의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화의 가운데 강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인 것 외에는 묶임당한 것,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절제하고 또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앞에 당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듯이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승리케 하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